이번 주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그동안에 정복한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하고 이제 맨 마지막에 두 지파 반이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래서 이제 이 지파들이 가서 원래 자신들이 가기로 했던 요단강 동편, 그동안에 우리가 분배했던 곳은 요단 서편이었고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 이분들이 가서 두 지파 반이 가서 한 일이 뭐냐,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니까 단을 쌌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을 했는가? 단을 쌌습니다. 감사의 단을 쌌어요. 아주 큰 단을. 10장 시작.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번역이 참 재미있죠? 볼만한 큰 단을 쌓았다. 그 다음에 34절로 갑니다. 맨 끝에 34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 하나님 되시는 증거라. 그렇죠. 10절과 그리고 34절에서 이 두 지파 반이 단을 쌓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감사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감사의 뜻으로 이 단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해프닝이 벌어져요. 다른 지파들이 이걸 보고는 큰일 났다. 이 사람들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단을 쌓구나. 막 이래가지고 전쟁이 벌어져요. 거기 한번 보세요. 갑자기 큰 일이 벌어집니다. 11절. 여호수아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땅 건너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거기 쭉 보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더라. 그래서 많은 군대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막 그러는데 이제 설명을 합니다. 거기 보세요. 21절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한 두령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느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든 너는 오늘 우리를 구원치 마옵소서.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그러면서 24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다. 지금 두 지파 반이 큰 단을 쌓으니까 다른 지파들이 이 사람들 지금 우상 숭배하기 위해 단 쌓은 거 아니야?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두 지파 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쭉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30절로 갑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 곧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곧 즐겁게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래서 33절에 보면 다시는 이들이 그들과 함께 싸우지 아니하더라. 거기 맨 33절 끝에 가보면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좀 길기는 길지만 이제 15분 안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요점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원래 목적이 있어서 좋은 의도로 한 거거든요. 근데 다른 지파가 이걸 보고 오해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뭘 배울 수 있냐면, 선한 일을 할 때는요,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분들이 그러잖아요. 두 지파분, 우리는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우리가 절대 우상숭배하려고 그런 거 아닌데, 그러나 다른 지파들은 그걸 오해했잖아요. 착각했잖아요. 그래서 전쟁하려고 군대를 이렇게 모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때로는 이상한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잘 오리엔테이션이 안 돼서 하는 말에 우리가 선한 일을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때로 이 두 지파 반을 빼놓고, 지금 두 지파 반이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의 단을 싼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파는 이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내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기준이 자기야. 그러니까 나하고 틀리면 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넓혀야 됩니다. 마음을 넓히고 생각, 사고의 틀.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영어로 fixed라고 그러는데 묶여 있어요. 자기 경험, 또 자기 생각,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에 묶여 있습니다. 그걸 풀어놔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애매하게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내 잘못된 틀로 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어요? 방해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나와 다른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 나와 다른 거지. 그러니까 항상 내가 기준이 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에서는요, 사람들의 마음 구조를 세 가지로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I'm right, you are wrong. 나는 맞는데 당신이 틀린 거야. 어떤 사람들은 We are right, you are wrong. 우리는 맞는데 당신 틀린 거야. I'm wrong, you're right. 나는 틀렸고 당신이 맞아.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잘못하면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어요? 방해꾼 될 수 있습니다. 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객관성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이것이 객관적으로 유익이 되는가, 이거를 봐야지 내 생각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I'm right, you are wrong 이런 시스템, 이런 마인드 시스템을 갖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나는 맞았는데 당신이 틀렸어. 근데 거기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그게 잘못된 생각이고요. 어떻게 보면 교만인 거예요. 난 그게 바리새인적인 거죠. 바리새인들은 항상 나는 맞았는데 당신이 틀린 거야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면요, 수단과 방법은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을 텍스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상황을 컨텍스트라고 그럽니다. 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말하면 안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벗어나면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되죠. 그런데 복음을 벗어나지 않는 한 방법론의 차이라면 우리가 서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를 수 있는 거죠. 틀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하고 다른 건데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소중한 복음 사역에 우리가 방해꾼이
될 수도 있는 거다. 그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고 그 성경에 없어도 그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한 거지. 그걸 따라가는 게 뭐가 잘못되는 거냐고. 근데 결국은 이분이요 우리 교회 떠났어요. 그래서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계속 계셔봤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이게 뭘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면 이게 옮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하시게 침침한 대로 가세요. 네, 그랬다. 근데 우리가요,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두 지파 반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소중한 일이거든요. 근데 다른 지파들이 그거를 나쁘게 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다 맞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가끔 설교할 때 내 생각이 다 맞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회의할 때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대화할 때도 내 생각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대화가 안 됩니다. 고집이 세가지고요. 이게 뭐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자기 생각만 주장하면.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기 보면 그런 이제 해프닝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두 지파반이 설명을 잘 해요. 사실은 당신들이 그렇게 봤지만 상신들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3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의 단을 싼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한 거예요? 설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때로는 설득과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오리엔테이션이라 그러는 겁니다. 네. 가끔 우리 교회도 제가 어떤 일을 지금은 이제 없어요. 제가 뭐 이 나이에 또 누구한테 그런 오해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받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아주 그냥 이렇게 잘 부드럽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지금 랜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괜히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성도들에게 이해를 다 들어주고 요구를 들어주고 이렇게 깨끗하게 랜딩을 하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그런데 가끔 보면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요.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문자로 하든지 설명을 드립니다. 집사님 그거는요. 그게 전혀 아니고요. 이런 의도에서 하는 거예요. 예. 언뜻 보면 목사님이 하는 게 너무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 목사님이 나 따라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냥 막 카리스마 있게 따라오라면 따라와요. 주의 종이 하는 말에 순종. 그게 무슨 순종입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휴먼 릴레이션십이라는 과목이 요즘 생겼어요. 인간관계학이라는 게 요즘 생겼습니다. 한 4, 5년 됐어요. 그래서 이 휴먼 릴레이션십이라는 과목이 인간관계론이 개설된 학교가 우리나라 300개 4년제 대학 중에서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는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게 인간관계를 잘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안 맞으면 무조건 막 싸우려고 그러고 소리 질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관계를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교회 밖도 마찬가지예요. 정치권을 보세요. 얼마나 싸우는지. 완전히 원수 취급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을 보면요. 논쟁할 때, 디베이트 할 때는 굉장히 디베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딱 끝나면 딱 끝나는 거예요. 뭐 그거 가지고 뭐 섭섭하다, 상처받았다, 왜 내 말에 그랬냐.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서로 이렇게 회의하고 서로 대화할 때 서로 다른 거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디베이팅을 합니다. 디베이팅.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각 분야를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하고 디베이팅을 해요. 아버지하고도. 끝나면 깨끗하게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막 눈을 기고 싸우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거니까 디베이팅을 해요. 엄마하고도 딸이 엄마하고 하고 아들이 아버지하고 딸이 또 아버지하고 이렇게 또 학교에서도 그냥 이렇게 우리는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선생님이 칠판에 막 가르쳐놓고 써놓고 외워. 그리고 다 외우고 시험 받고 그럼 100점. 몸 내웠으니까 50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이런 관계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들하고 안 맞으면 그냥 사표 쓰고 나오는 거예요.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든지 나하고 다른 곳이 많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서로 설득하고 서로 설명하고 이러면서 서로 하나 될 생각은 안 하고 당신하고 나는 생각이 틀리니까 원수야, 이 사탄아 막 이런다니까 침이 튀었다. 뭔 사탄입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론을 잘 몰라서 그런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너는 기도로 풀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는데요. 인간적으로 설득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나머지 지파에게 두 지파반이 설명을 하잖아요. 원래는 그게 아니었다고,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설명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싹 풀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지 않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는 기도해서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 언젠가는 풀리겠지만 시간이 10년이 갈 수도 있고 20년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면 그 단순간에 풀어질 수 있는 거를, 그러면 그 많은 시간들을 서로 상처 안 받고 서로 고민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이런 거를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고개를 안 숙여요. 네. 미안한 거 잘못했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는데 끝까지 자기 생각만 이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설득 당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게 믿음 안에서도 이게 인간관계가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human relationship in spirit, 영적으로서도요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